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우리들의 예상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그리고 청량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또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러한 시편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시다 라고 표현하였고 또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피난처시고 요새이시다 라는 등 여러 표현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할 때에 반석은 흔들림이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많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도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사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삭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소망을 뜻한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렇게 삭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이 난 이후에 그 식물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이 삭이라는 이 단어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소망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삭이라는 이 단어가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삭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더 큰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삭은 메시아, 즉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죄 때문에 이사야 3장 25절,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환난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삭인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 것이고 또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심판하는 영이시자 소멸하는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들어옴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이 들어옴을 씻어내시기 위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이지 않습니까? 구별됨,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한 순결함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이 악행의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심판을 통해서 들어옴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소멸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소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들어옴, 즉 죄로 인한 들어옴을 소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영이시자 소멸하는 영이시다라고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든다는 것, 이것은 사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답다라는 이 답다라는 이 단어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은 지니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말은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상태를 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소멸하시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리고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연단의 가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한 비록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결케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고 인내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성도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이 자결하는 그러한 태양 빛으로부터 또 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밤이면 불기둥의 화염을 통해서 추운 사막의 한기로부터 이겨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초막과 같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비바람을 피해 숨는 곳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숨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숨겨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모든 원수의 위협,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리고 어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품 안으로 찾아 들어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늘 아래에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떼약볕 아래에 서 있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싫어서, 하나님의 간섭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늘을 벗어나서 사막의 떼약볕, 그 열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무모한, 그런 현명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 말씀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소망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심판하는 영이시자 소멸하는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멸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를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그냥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망하지 않는 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그런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힘써 여호와를 알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알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